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일 예배 아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또 들을 수도 없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진리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면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막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게 되자 모두가 예면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면 아마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 사도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3번씩이나 그를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잘 따르고 있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일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불신이 들어와서 그런 것일까?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긴 믿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안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들어왔고 이제 믿음도 있습니다.
정말 선하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남을 찌르게 하는 허무한 말을 내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자기가 했던 말에 자책하고 후회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한 일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믿어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이 사망의 몸을 깨달으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똑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가르치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사실 육신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죄를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강력한 파워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 사도는 180도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까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어디 있냐고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의 이 화려하고 이 너무나 편안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인터넷에, TV에, 핸드폰에 온갖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천지이지만,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태생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거듭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들어와, 믿음 안으로 들어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거듭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곧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듯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믿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에서 출발한 지 1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주고 있는데,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 북동풍의 큰 강풍을 맞게 되어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배를 탔지만, 믿음의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배를 타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세상의 거친 풍랑을 맞게 되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처럼 이 죄인에게도 믿음은 들어왔지만 아직 세상의 풍랑에 잘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습관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위급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119에 이렇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위급에 처해질 때는 333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 가지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 기도에 맞게 하나님을, 그 응답을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면 세상의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잠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약한 이 몸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은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되는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올렸던 멜기세덱의 주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도 올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의 대적이 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손에 붙여져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지금 붙여주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억눌렸던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멜기세덱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의 주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는데 담을 그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말씀들을 지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의 일은 저절로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진리가 밖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앞에 나타난 사자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이게 살려주겠다고, 그로 말미암아 증거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실제적으로 풍랑이 먹고 차츰차츰 육지가 가까워지는 그 한 섬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7장 27절의 말씀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어느 육지,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몰타 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크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28장에서 그 말씀을 보겠지만, 그 사도행전 27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이렇게 물길을 재어보니까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암초에 걸릴까 해서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물, 여기서 고물은 그 배 뒤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배 뒤편에 있는 닷을 다시 내기가 있는 단넷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그 암초에 부딪히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어둠에 이렇게 어둠이 거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덫에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자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30절의 말씀해 보면 이 틈을 타가지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배 뒤에도 닷이 있었지만 배 앞에, 이물이라는 것은 배 앞전입니다. 배 앞에도 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앞에 있는 그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기에 거룻배가 있었는데 그 거룻배를 타고 지금 육지로 먼저 도망가려고 이렇게 사공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14일 동안 지중해 한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풍랑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 육지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육지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먼저 도망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이 배로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고. 풍랑을 맞아 비록 그 난파할까 같은 그런 초라한 배였지만,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 난파한 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그 교회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32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배를 떠나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걸 듣고 군인들이 그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이어져 계속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그다음 아침이 되어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렇게 얼마나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일어났으면 이들이 14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풍랑이 멈추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구조도 돼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먹을 것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는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삶을 사느냐, 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골로새서 3장 그 17절에도 말씀해 보면, 3장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사하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7장 36절과 37절의 말씀으로 보면 36절의 말씀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안심하고 37절의 말씀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276명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배에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267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까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나중에 믿음의 증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이 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주일 예배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면면을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도 정말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지 못해도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이라는 이 세상신 우상에 대적하여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애롭고, 자기도 이제 멀지 않아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이 세상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이끌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기서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적인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믿음의 분량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실은 세상에 그 완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수가 천을 맞이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이제 천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칙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천칙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그 물이 우리를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처럼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빌립 사도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그분만 본다면 정말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해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물어봐야 합니다. 가롯 유다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여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신하지만 가롯이 아닌 유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물어봅니다. 질문을 잘해야 대답도 잘 나오는 것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를 지금 보고 싶다고 말하자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 우리에게만 나타내주시고 왜 세상에는 아버지를 나타내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기서 가롯이 아닌 유다는 다데오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2절의 말씀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냐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냐고. 하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냐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 나 안에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세상에 알리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나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돈도 명예되어 권력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